2020년 10월 7일 수요일 새벽 기도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씩 모순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도 언제는 예수님의 친 가족들을 대해서도 누가 내 형제며 내 가족이냐 뭐 이런 식으로 내치시는 것처럼 보인 적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자신의 모친을 돌봐줄 것을 명령하기도 하셨습니다.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그 악한 죄인이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도 있죠. 뭔가 좀 모순돼 보이지만 사실은 일관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적용점이 다른 상황들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 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야고보서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들어서는데, 다시 말하자면은 야고보 사도가 중요한 교회의 문제들을 이미 강조해 왔습니다. 시험이라든가 고난이라든가 아주 중요한 문제들을 다뤘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 이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여전히 중요하지만 이제는 좀 시간상, 분량상 중요하지만 적용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부분보다는 좀 더 이 내용이 간결하고 어떤 삶에 적용할 것인가. 원칙은 이미 앞에서 설명했다는 이야기죠. 원칙은 이미 설명했으니까 이제는 구체적인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보면 됩니다. 첫 번째 다루는 내용이 부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은 부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들아 1절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부자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부요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재물을 선한 일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죄의 새로운 정의가 뭡니까? 선한 것이 무엇임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이 죄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물을 가지고 선한 일에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을 선한 일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죄다. 이런 적용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절 보면 너희 재물은 썩었고 옷은 좀 먹었다. 3절 금과 은이 녹슬었고 또 불같이 너희 살을 먹을 것이다. 그런데 이게 부자가 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재물을 선한 일에 사용하지 않고 묵혀둔 것이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4절에는 추수한 품꾼에게 제대로 삭슬 지불하지 않은 것, 또 5절 쓸데없이 사치하고 방종한 것, 또 6절 재물을 가지고 그 얻게 된 힘을 가지고 의인들을 정죄하고 죽였다. 이런 문제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부자인 것이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초대교회에서도 부자들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물질들을 헌납하기도 했고 그것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선교 사역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와 똑같이 재정들을 사용하고 집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된 것, 그 부요한 것을 선한 일에 사용하지 않고 게다가 부자가 된 걸 가지고 자기 목에 힘을 주고 남들을 억압하는 데에 사용하는 것, 이게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을 주셨다면 왜 주셨을까? 이것을 끊임없이 질문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용하는 것이 선한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아라. 8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자, 이게 이제 1절부터 6절까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약간은 좀 비약이 있지만 그래도 논리는 이렇습니다. 나의 뜻대로 인간적인 욕심대로 나의 물질을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그걸 잘 단속하라. 왜냐하면 돈이 있으면 쓰고 싶어지는 것이 사람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돈이 있으면은 남들 앞에서 좀 목에 힘이 들어가기 쉬운 것이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좀 내가 쓰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 좀 참고 남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나의 물질들을 사용하라. 이게 길이 참아야 될 또한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할 중요한 이유입니다. 또 9절에는 서로 원망하지 말라. 또 12절에는 아무렇게나 맹세하지 말라. 이런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내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이렇게 원망한다든가 또는 맹세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인내하기 쉽지 않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내 책임일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책임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내 책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사람의 속성은 일단은 남들에게 떠넘기기가 쉽습니다. 또 맹세하는 것, 남들이 안 믿어주기 때문에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거 진짜야, 하늘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 맹세를 한다면 그건 역시 인내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남들이 좀 덜 믿어줘도 덜 인정해줘도 기다려야 할 문제입니다. 자, 인내해야 된다 이렇게 성경에서 강조한다면 뒤집어서
인내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겠죠. 자, 13절 이후에도 여러 가지 중요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문제들을 설명합니다. 13절,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찬송하라. 14절,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고, 또 16절, 너희들의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그러면서 드는 근거가 17절, 엘리야 사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가 기도했을 때 기근과 또 비가 오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서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살펴야 될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 마치 결론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 19절,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가 있다면 그를 돌아서게 한다면, 20절, 죄인은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거다.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20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게 대단한 가치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굉장한 가치가 있다. 이 말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겁니다. 아주 가치가 있는 일일수록 사실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인내한다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는 것들, 이게 쉬워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살리는 가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인내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인간적인 서두름과 욕심이 앞서기 쉬운 순간에 인내하며 참으며, 또한 더 가치 있는 일들을 위해서 힘든 시간들을 잘 감내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값진 교회가 하나님께 더 값진 열매로, 의의 열매로, 생명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이 땅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더 겸손하게, 또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반도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북한 땅에도 자유롭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전염병과 자연재해와 전쟁, 기근, 정치, 경제적인 혼란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교회들과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컴패션을 통해 우리와 연결된 아이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의 양육자가 되어주셔서 건강하게 믿음으로 양육하여 주옵소서. 또한 군에 가 있는 우리의 아들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멀리 출타 중인 성도들, 가족들과 떨어져 생활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기 원합니다. 진학을 준비 중인 학생들, 취업과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여러 가지 굴곡을 겪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들을 풀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인간적인 생각과 두려움은 떠나가며 하나님의 약속과 기쁨과 소망만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